지난주 설날에 한국에서 통계를 보니까 2,6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모님 만나러, 가족들 만나러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있는 것이지만 또 민족 대이동이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지만 이 동네에서 저 동네, 서울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가기도 하고 그런 가까운 이동 다 포함해서 2,640만 명 이상이 이동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한 국가가 민족 대이동을 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 국가가 200만의 인구가 이 국경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로 들어갔다. 여러분 난민 요즘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적 이슈인데 난민이 2,000명만 가도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첫 발을 탁 내디딘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강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건넜죠? 네, 지난주에 강 건넜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사실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거의 700년 전, 그 당시에 700년 전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리라 그 약속하신 그 땅에 드디어 첫 발을 탁 디디댔대 이거예요. 민족적으로. 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건너갔으면 다시 건너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요단강은 안 돼요. 요단강은 한번 건너가면 못 건너오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자, 이렇게 아주 길게 거의 8마일 갈라졌다고 그랬죠. 200만 백성들이 한 6시간을 행군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강물이 다 백성들이 건넌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젠 더 이상 광야의 방황은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더 이상 광야의 방황은 안 됩니다.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예수 진짜 믿었으면 더 이상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직도 그런데 타협하고 있는 거 있다면 어떻게 돼요?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 있으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에 묻고 장사 지내십시오. 네, 다 단행하라. 골로새서에 보면 지금 단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광야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는 가나안 땅, 땅의 정복 사역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열매 맺어야 된다 이거야. 계속 나와의 싸움에 늘 부딪혀서 사역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마시고 이제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적진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지난 40년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긴 했지만 답답했지만 적진의 땅은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임자 없는 땅. 거기 정착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시대는 광야니까. 간간히 아주 소수민족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그건 나라의 형태가 아니고 임자가 없는 땅이 있었는데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좋은 땅 금싸레기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임자가 있어요. 적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임자라고 얘기 안 하고 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광야에 있는 한 적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적들은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적들과의 싸움은 어때요? 불가피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가나안은 새로운 싸움이 있고 새로운 승리가 필요한 땅이에요. 가나안은 새로운 싸움이 있고 새로운 승리가 필요한 땅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남의 땅 침략해? 남의 땅 영토 땅 따먹기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영적인 의미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광야 같은 육적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렇죠?
광야 같은 육적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탄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탄이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냅둬요. 그렇게 살라고. 왜냐하면 그 인생들을 통해서는 어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없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변화되고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탄도 별로 신경 안 써요. 건드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탄이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사탄이 본격적인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차원의 승리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승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제 설교가 들리십니까? 뭔 얘기하는지? 도대체 하도 영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뭔 얘기 모르겠는데 이런 분 있습니까? 한번 잘 주의를 기울여 보시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새로운 차원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광야를 생각하고 요단강을 생각하고 가나안을 생각하지만 그런 것을 지리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풀어야 되고 우리 영적 생활에도 단계가 있구나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갈라주신 거죠. 그랬으니까 얼마나 사기가 충천되어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봐요. 백이 너무 든든해. 이젠 누구랑 싸워도 이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겠죠. 하나님이 내 편이거든요. 하나님이 뭐 또 싸워주실 건데. 그러니까 당장 어디로 달려가고 싶을까요? 여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첫 성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제리코. 당장 달려가고 싶어요. 막 마음이 급해요. 하나님이 말리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당장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리십니다. 하나님이 제동을 걸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한번 여호수아 4장 1절, 2절, 3절 다시 볼게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각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 다음에 3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 유숙할 곳이 어딘가 하면 19절 20절 봐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어디요? 길갈. 그러니까 돌을 어디까지 옮겼어요? 길갈. 제사장들이 무거운 돌, 가벼운 거 아니에요. 큰 돌, 기념탑을 쌓는 거니까 무거운 돌 하나씩, 지파별로 하나씩. 그런데 길갈까지 한 6마일 된다는데요. 6마일 들고 하는 거예요? 차 타고요? 걸어서. 리더의 책임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에 세웠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6절 7절 봐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기념이 되리라. 기념이 되리라. 뭐냐면 기억이 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기억하라. 그런 의미예요.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 세대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오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도 그것이 기억이 될 수 있도록 기념탑을 쌓으라는 거예요. 기념공원을 세우라.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어느 지역에 세우라? 길갈에 세우라. 그러니까 길갈에 메모리얼 팍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념공원, 길갈 국립공원 하나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한 마음으로 막 전쟁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붙잡으셨다 이거예요. 어떤 예전에 아이들 영화를 보니까 그 꼬마 주인공이 막 이제 학교를 처음 가는 날인가 봐요. 집 앞에 스쿨버스가 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이렇게 걸어가야 되기도 하지만 집 앞에 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학교를 처음 가니까 막 너무 신났어요. 막 그냥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막 대충 먹고 그 다음에 가방을 막 얼른 달라고 그러고 막 엄마한테 빠이 막 하면서 학교로 막 달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잡더라고요.
엄마가 아이를 잡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앉아서 아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엄마가 얘기한 거 꼭 명심해라. 학교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친구들이랑 싸우면 안 돼. 너 누구 아들인지 잊으면 안 돼. 너 누구 아들인지 잊으면 안 돼. 엄마 얼굴에 먹칠하지 마.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막 급해가지고 당장 여리고로 막 진격해가지고 막 그냥 급한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잠깐 기억해. 잊으면 안 돼.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잊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길갈에 세워진 12돌, 길갈 국립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기념하는 공원일까요? 여러분, 길갈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너무 어렵죠? 여호수아 5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5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굴려버렸다. 원래 원어로 보면 아예 굴려버렸다. 여러분, 여기 큰 돌이 있는데 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이 자리에서 없어지죠. 그래서 떠나가게 하다, 굴러가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길갈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여기 뭐가 물러갔다 그랬어요? 뭐가 떠나갔다? 수치가. 그 노예 생활의 수치가 이제 물러간 것을 기념하는 것이 길갈입니다. 길갈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수치가 물러간 곳이기 때문이에요. 수치스러운 인생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길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길갈이 있습니까? 그런 길갈이 세워졌던 그 어느 시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수치스러웠던, 과거의 모든 수치스러웠던 나의 모든 죄를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날려버렸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게 우리의 길갈입니다. 요단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정욕과 미움과 욕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시고 건져주셔서 내 과거의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고 없애주셨던 길갈의 추억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없다면 앞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모든 수치심을 더 이상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모든 과거의 죄를 아직도 요단강에 흘려버리지 않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다 우리의 길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길갈은 사실 저 갈보리 언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나의 과거 모든 수치가 저 요단강의 창이란 물에 다 덮여서 흘러가는 거예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도 첫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존감의 기초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존감의 기초가 나의 행위나 노력이나 나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십자가가 우리 자존감의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길갈 속에서 모든 수치심을 다 강물에 흘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길갈 공원은 또 나의 수치심이 날아갔을 뿐만이 아니라 대대로 기억돼야 할 장소라고 말씀드렸어요. 후손들이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공원에 갈 때마다 뭐가 보이겠어요? 특이하게 생긴 돌 12개가 보이겠죠?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이렇게 집어온 거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그 세월 속에서 갈고 닦인 맨질맨질한 돌일 거 아니에요. 그런 큰 돌을 12개를 찾아왔으니 얼마나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 12돌이 그 길갈 공원에 12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부모에게 반드시 물어볼 거라고. 뭐라고 물어볼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돌이죠? 그러면 부모는 또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엄청난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가 그 강을 건넜고, 그래서 우리 저 제사장들께서 하나씩 돌을 들고 와서 여기다 이렇게 만들었단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되새기며 말을 해주겠죠. 기억을 되새기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실 전쟁하느라고 무슨 공원이나 뭐 제대로 갈 시간이나 있겠어요? 사실은 전쟁의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시기지만 뭐 이제 아이들이 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얘기해 줘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적진의 땅 가나안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적진의 땅 가나안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밀은 뭐냐면 기억입니다. 기억.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기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여리고 전투를 비롯해서 계속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과거의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그 일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리마인드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12살 때, 제가 태어날 때는 우리 어머니가 만 36세였어요. 근데 제가 12살 때 어머님이 48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구남매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저를 포함한 구남매가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3일은 꼬박 금식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자, 의사는 엄마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머니를 병상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만 92세가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몇 년 후에 이번에는 아버지가 병원에서 또 심각한 간에 병이 생겨서 심각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한번 폐병으로, 그 시대의 목사님들은요, 그 시대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 치고 폐병 걸려서 죽을 뻔하지 않으신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못 살던 시대, 영양이 부족했던 시대라 그때는 폐병 걸리면 다 죽었어요. 아니, 다 죽었지는 않았지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일 무서운 병이 폐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목회 초기에 폐병으로 한번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그때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번에는 또 간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심각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도 우리 가족은 뭐 했을까요? 특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3일은 꼬박 금식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어머니를 죽을 병에서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이 메모리 속에 그 폴더가 있어요. 폴더, 기억의 폴더. 근데 그 폴더 안에 어떤 파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기적의 손으로 우리 어머니를 죽을 병에서 일으키시다라는 파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파일을 폴더에서 꺼내면서 기도한 거죠.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는 다시 한번 병상에서 일어나시고 그 이후로 30년 이상 목회자로서, 부흥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사셨어요. 자, 우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예수 믿은 얘기 해줄까? 우리 교인들 오래되신 분 한두 번 들었을 텐데 오늘은 생략. 야, 너희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예수 믿은 얘기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야, 네 아빠가 하나님을 만난 생생한 이야기 뭐 이렇게 해서 막 얘기해주고. 그리고 네 엄마가 만성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오늘날 저렇게 강하고 씩씩한 엄마가 된 그 이야기 막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애들아, 너 그거 아니? 너 키울 때 특히 첫째 잘 들어. 너 키울 때 우리 집에 우유 살 돈도 없고 기저귀 살 돈도 없고 쌀도 없고 라면으로 막 하루 때운 적도 있고. 너 이런 거 알아? 아니, 무슨 얘기예요? 뭐 목사님 1930년대 사셨나? 별의별 경험을 다 하셨네. 진짜 그래서 그때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공급하셔서 살아났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자,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신앙인의 가정에는 이런 스토리들이 있어야 돼요. 신앙인의 가정에는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들려줄 이야기가. 엄마는 옛날에 어떻게 살았어?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질문에 고생담 늘어놓고 신세 타령하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머니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이 얼마나 큰 건지 그것을 들려주라는 얘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승리의 체험 스토리를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전수될 수 있는 거예요. 들려줄 얘기가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들려줄 얘기가 있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부모의 스토리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 부모가 잘 믿는다고 아이들이 잘 믿어요? 아니요.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기억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돼요. 제가 요즘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어떨 때 무겁고 어떨 때는 사명감을 느끼는데, 사사기 2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슬퍼서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이 말씀만 들으면 오늘날의 세대가 보여서. 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예수 잘 믿는 그런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 요단강을 경험한 세대,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세대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래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안 하고 어너더 제너레이션이래요.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어너더 제너레이션으로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요즘 너무너무 실감하고 느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진짜 돈을 써야 된다면 다른 데 돈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일에, 그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 스스로 증거할 수 있는 스토리를 심어주는 일에 우리가 재정을 쏟아붓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목회의 모든 방향을 쏟아부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임직식을 하고 일꾼을 세우고 우리 어른들이 있고 하는 다 이유가 뭐예요?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한 여러분들은 서포터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부터 포함해서. 얼마 전에 어떤 아이가요 저에게 물어봤어요. 얘기하다가 목사님 VBS 또 해요? 이러는 거예요. VBS 그래 또 하지. 그러니까 와, 한 번만 하는 줄 알았나 봐요. 작년에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 VBS를 우리가 준비해서 했는데, 우리 준비하신 분들 스스로 생각하기로 라스베가스 전역을 포함해서 캘리포니아 전역을 포함해서 최고의 VBS였다라고 자칭 스스로 자랑하고 있어요. 남들이 인정하건 말건 그만큼 정말 피와 땀을 흘리면서 몇 달을 준비해서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이들의 마음에 각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 막 찬양하고 하나님 향해서 샤우트덜로 하고 이런 것들이 각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각인이 된 거예요. 아이들에게 스토리가 벌써 생겼더라고요. VBS 언제 하니 또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그 막 물어보는데 언제예요, 언제? 그게 스토리가 생긴 거죠. 이런 스토리들을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들려줄 이야기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를 이제는 우리 교회가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괜히 교회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교회 폼으로만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여전대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남전대 회의를 하든지 항상 우리의 포커스는 그럼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질문해야 되겠죠. 밥을 한 끼 준비하면서도 그럼 이 밥을 잘 먹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 하나하나 때가 돼서 30년 후면 여러분 다 이제 천국 가시겠고, 어떤 분은 30년 후, 어떤 분은 50년 후 다 천국 가시겠죠. 누가 남아있습니까, 여기? 이 땅에 누가 남아있습니까? 지난주에 탁구대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태어나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트로피를 받았어요. 심지어 여기 뭐라고 쓰였냐면 우승 박은호. 제가 우승했어요. 우승 복식조. 제 파트너가 너무 잘해가지고. 유진 자매님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네. 우승했어요. 제 인생에 트로피가 하나 추가됐어요.
제 인생에 트로피가 하나 추가됐는데 다른 건 다 버려도 요건 안 버릴 거예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서.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트로피를 놓을 수 있는 진열대가 하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트로피를 놓을 수 있는 진열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 트로피가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기억이 쌓이는 거예요. 이긴 기억. 그때 내가 참 힘들었는데 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힘들었는데 극복했어. 아이고 내가 왜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악이다투면하고 있고 그게 오히려 창피해졌어. 그래서 이겼어. 믿음으로 이겼어. 그러면 안 되지. 우린 주님 안에서 하나 돼야지. 그럼 뭐예요? 이긴 거예요. 트로피가 하나 생긴 거예요. 마음의 트로피가 하나 딱 추가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누가 또 미워졌어. 그때는 잘 싸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때도 이겼지? 그러면 이제 또 그때는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트로피 진열대가 있죠? 얼마나 많은 트로피들이 거기 놓여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함으로 오늘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미래를 우리가 담대하게 직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6절까지 읽을 건데요. 요거 제가 읽고 6절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 같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게 누구의 담대한 고백이에요? 어린 다윗의 고백이. 어린 다윗. 이때 불과 17세?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린 다윗이 지금 얼마나 컨피던스가 넘쳐요. 저 어마어마한 블레셋 장군 거인. 그 누구죠? 이름? 골리앗. 내가 끝장내주겠다. 이렇게 지금 막 담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죠. 근데 그 자신감의 이유가 뭐예요? 제가요, 목동 생활하면서 이미 저 골리앗처럼 등치 큰 곰도 때려 죽였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 무서운 사자도 내가 때려 죽였거든요. 기억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눈에는 그 덩치 큰 골리앗은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몸집만 큰 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한 방이면 나가는 거예요. 순발력도 없어. 느려 터지고. 그래서 자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기억이 새로운 적을 맞이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도 누구처럼 싸워야 될까요? 다윗처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문제가 올 겁니다. 또 문제가 올 겁니다. 새로운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혹시 죄송하지만 믿는 자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싸움이라고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에도 이겼는데 내가 또 이겨야지. 또 이겨야지. 과거를 생각함으로 현재 문제에서 이기시고 또 미래에 담대하게 직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지능은 0.4래요. 물고기 IQ가 몇이라고요? 0.4. 그거 이해되시는 분 없죠? 물고기의 지능은 0.4고 기억의 그 시간이요. 그 스팬이 3초래요. 3초. 3초만 딱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초만 딱 지나면 모른대요. 그러니까 방금 몇 초 전에 물었다가 이렇게 놔줬는데 또 무는 거예요. 물고기니까. 여러분 우리는 머리가 조금 짧으신 사람들을 세대가리라는 말을 쓰지만 그거 이상으로 물고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IQ가 낮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죽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반대로 기억하면 사는 거예요. 기억해야지 사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런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는 거 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잊어버리니까 자꾸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잊어버리는 존재라면 관건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게 하는 존재가 둘이 있습니다. 자꾸 과거에
묻어버려야 될 것을, 땅속에 묻어버려야 될 것을 또 다시 끄집어내고 냄새나는 거 끄집어내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악한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서 좋은 거,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 기억나게 하는 거, 성령이 오시면 기억나게 하시리라. 좋은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 많이 기억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상하게 나쁜 기억은 생각도 안 나고, 내가 언제 그렇게 못된 짓을 했나 이건 생각도 안 나고, 좋은 것만 기억나는 인생 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의 모든 수치를 요단강에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뒤돌아서지 않게 하옵소서. 미련 갖지 말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끊어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승리의 기억들로 우리의 기억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지난날을 잘 기억함으로 오늘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가 먼 훗날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들을, 기억들을 심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받은 복을 세어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기억해 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주실 축복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